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기의 시작입니다. 지난 주간 성전 안에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로비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트리를 꺼내놓고 장식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 뼈대를 가지고 트리를 꺼내놓지만요, 포인트가 있어요. 올해의 포인트는 골드라이트를 반짝반짝하게 하지 않고 그냥 켜있게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셨나요? 그리고 데코레이션을 주렁주렁 달지 않고 리본만 붙였어요. 하얗고 예쁜 리본을 붙였는데 깨끗하면서도 나름 멋을 낸 겁니다. 그리고 골드 사슴 2마리가 있는 것이 귀엽습니다. 이슬기 사모님하고 우리 송성란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 대림절기를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강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 어원에서 어드벤투스 이런 말에서 줄여서 어드벤트라는 말이 되었고요. 영어로는 come, 오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말은 대강절 때에도 오실 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재림 때에도 파루시아가 사용되어집니다. 대강절은 주 8세기에서 9세기 그 사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주일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환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11월 30일이 대강절 첫 주가 되었지만 내년에는 또 변할 거예요. 날짜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종교를 초월하는 전 세계의 축제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힌두교 국가들도 이슬람 국가들도 이 성탄절 이때에는 잔치 분위기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 상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가정들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야 마음대로 하진 못해도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들이 간혹 이렇게 은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미국에서 해피 할러데이로 인사가 바뀌어지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이후 생겨난 일이에요.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우리가 양보하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 하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울분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이것이 2010년 이후 2000년 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잘 지키고 대강절답게 지킨다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싸움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대강절을 잘 지키면서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왜 와야 했느냐, 메시아가 와야 했던 이유,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며 설교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맞느냐, 네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느냐,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시고, 선택은 너에게 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선택은 너에게 있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고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에 찰스 커크에게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은요, 사실 저도 많이 받아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말씀해 주고, 그러나 선택은 너에게 있다. 지금도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는 그런 비판적인 질문은 뭐와 똑같으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시켜 놓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예,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에덴에서 시작된 이 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면서 인류 역사에는요, 엄청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가 이루어졌고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아가 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마고 데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와야 했습니다. 이마고 데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기로 삼위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 데이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속죄, 속량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량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같이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외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다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누가 통치하나요? 왕이 통치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으로 예수님 훌륭한 신분이야, 이웃 사랑하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두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셔서 그러므로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야 정도로 생각한다면요, 넌센스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증거, 메시아이신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는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말이에요. 여자 혼자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또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 혼자서 낳을 수 있겠어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전제로 해서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누구의 남자 누구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없어요. 여자 혼자 남자 없이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 없이 후손을 낳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말씀해 주시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졌지만 중요한 심오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니까 예언을 쏟아내는데 그런데 그 말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되어질 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제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어야 되는데 요셉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입니까?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인가요? 아닌가요? 부부예요. 정혼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정혼한 상태면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예요. 부부로 호적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자기의 순결함을 증명해야 되는 기간이 정혼한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행실이 좋지 못해서 부정한 일을 했으면요 드러날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요 율법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돌로 쳐서 극형에 처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혼한 기간 동안에 우리 법적으로 부부니까 같이 지냅시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겠어요?
이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기간이에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러나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만날 수 있겠죠.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와서는 안 됨을 증명해야 되는 기간은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너무 충격을 받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이내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로, 부정은 부는 아버지 부이고요, 모는 어미모입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속량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아인 증거는요, 모든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으로 그 약속을 확정했습니다.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증명하는 이 족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예수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족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왕의 왕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여러분 종종 들을 수 있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서 유명한 곡이 할렐루야 곡이죠. 그래서 연주회 끝에 가면은 할렐루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약에 무슨 기독교 합창단이라든가 기독교 계통의 그 합창단은요, 어떤 합창단이든지 이렇게 끝에 가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곡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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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기에 또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King of King, 왕의 왕이라는 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King of King, 왕 중의 왕, 왕의 왕.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정말 저절로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온 몸에 전율하게 되고요. 그 원래 에티켓이 그래요. 여러분
어느 연주회에 갔는데 끝에 가서 핸델의 그 메시아 할렐루야가 나오면은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서면은 그래도 저 사람 센스 있고 에티켓 있네, 뭘 좀 아네, 그럽니다. 그 곡은 일어나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감상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으로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어린 양의 속죄는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은혜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에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뿌리고 그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밤을 지내게 했습니다. 6월절 양 음식을 먹게 했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의 어린 양,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42장과 5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즐겨 암송하고 또 반복해서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죄를 위해 찾아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요, 세례 요한이 베다니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아이고, 온몸에 다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대목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창세기서부터 모든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언제 그렇게 통달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전율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바르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이종간 사촌 형제가 아니에요. 형이에요. 손 위에요. 6개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속량의 죽음이냐?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다. 전곡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라고 깨달을 때 정확한 겁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관련되어진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이 되는가? 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 혈통을 따라 되었어요. 레위의 후손 가운데, 그핫, 고핫 자손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대제사장 계보가 이어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계보가 맞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 유다 지파 아니냐? 예수님이 태어난 땅 베들레헴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바르게 질문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죽음에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잘 읽으면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내내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으로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대목에서요 아주 그냥 만세를 부르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준 그 히브리서 말씀이 열쇠가 되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묵상이 잘 되어지던가요? 누가 서운한 소리 하면요, 누가 나한테 아주 정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원수 묵상은 참 잘 되어집니다. 그냥 침대에서 잠을 못 자면서도 뒹굴뒹굴하면서도 그 원수, 보기 싫은, 미워 죽겠는 원수 묵상은 잘해요. 근데 이 묵상이, 그리고 돈 문제가 생기면요, 돈 묵상도 잘해요. 이거 며칠까지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 묵상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지고 있는가? 대강절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리 생각하고 또 뒤집어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연결지어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나님이 맞는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신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리저리 맞춰보면서 묵상하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내 믿음이 확 꼬여집니다. 이제야 깨달았네. 이제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이 선명해졌네. 이런 묵상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도 요동치 않는, 변함이 없는 정금 같고 산 같고 바위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 서산시가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 주 앞에 다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동포 2,300만도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